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는 것이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는 아내를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길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 사이에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날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운정이 있지만 또 미운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곤장을 칠 때 100을 쳐라 150을 쳐라 그래서 완전히 죽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40 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40 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40은 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태형을 받으셨는데 40에 모자라는 그래서 왜 40을 안 때리고 39번 때리느냐? 혹시라도 세는 사람이 잘못 세가지고 40을 넘긴까 봐 그래서 39대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학자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그 근원을 해보면은 39가지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태형으로 맞으실 때 39번 맞으신 거는
채찍에 맞으신 것은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브에 관한 질병이랄지, 숨 쉬는 거에 대한 질병이랄지, 소화기관의 질병이랄지, 대장 소장의 질병이랄지, 피부의 질병이랄지, 이런 모든 질병들 그 근원을 따져보면 39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39번 맞는 그것으로 맞으셔서 등이 이렇게 밧고랑처럼 되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40에 모자라는 하나가 모자라는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5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매를 5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종족의 위험도 겪고 뭐 이런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가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매를 두드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매를 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놀랍게도 4절에 보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곡식을 떤다는 게 뭐냐면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거운 거를 갖다가 짐승이 등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가지고 이걸 곡식을 이제 마당에 깔아 놓은 다음에 짐승으로 걸어 다니게 하는 거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무거운 게 이렇게 쥐지켜서 결국은 으깨져 가지고 이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럼 그것을 키질을 하죠.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이제 바람에 날려서 알곡은 앞으로 떨어지고 이제 쭉정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그 곡식을 떠는 그 소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니까는 집어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집어 먹어요. 예, 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곡식을 아끼느라고 뭐 합니까? 그 입에 망을 씌워요. 그런데 곡식 떠는 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을 씌우지 말라. 짐승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망을 씌우고서 그렇게 일을 시키지 말고, 망을 씌우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일을 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왜 소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고린도 전서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수고해서 먹도록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겨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빗대놓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과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과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나면 살아갈 길이 묘연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 살 길이 막연하면 그때 당시에 과부가 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나그네 외국인들한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시집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법이 뭐냐면 형이 죽고
그 형수가 과부가 되었으면 그 동생이 남동생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남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는데 첫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일부러 했다고 그래요. 둘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둘째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말이 있는데 이제 아마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린애가 컸는데 티네이저가 됐는데 자기한테 남편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제 다말이 유다 지파의 자식을 생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한 중에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모압 여인 룻기가 있죠. 우리 룻기에서 보면 그 나오미가 유다 지파인데 그 제 식구가 그냥 이방 땅에 가지고서 남편도 죽고 말론 길론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서 이제 과부 둘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나오미의 유력한 친척 리디모 고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력자인데 그 리디모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딸들이 있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서요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아닌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지고 룻이 그 유다 지파 가문을 이어가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모압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모압 여인이 은혜로 예수님 족보 가문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이 되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는 족보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캐다 보니까 룻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룻이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 이게 다 100% 은혜입니다. 우리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입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입어야 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에도 40대 이상 때리지 마.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예뻐요. 짐승이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배려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는 거는 이제 인내와 긍휼과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시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나.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도 많이 염려 걱정해서 부담해서 좀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든든하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권능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늘 우리가 정죄감을 갖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을 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법정에서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다,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이렇게 몰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다 뭐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이 받아야 될 태형이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 짐승까지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또한 채워주심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어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심지어 과부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도 또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